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평안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를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칭호 네 번째, 여호와의 샬롬. 샬롬은 평화, 샬롬은 평강을 내포하고 있죠.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 그랬어요. 자, 오늘 사사기인데요. 자, 사사기는 한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 기록한 책이 한 300년에서 한 350년가량 이렇게 됩니다. 사사는 한 13명에서 한 14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기드온을 선택해서 사사로 뽑으니까 아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통치를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를 지르고 난 후에. 그리고 반석에서 지금 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게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사를 지내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리고 대면에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려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 광야를 인도하고 힘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슬쩍 그림자 등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있으시는 그런 어떤 그 모양과 형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슬쩍 등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등만 슬쩍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능력자가 되고 쓰임을 받는 자가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문제가 있어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어떤 형태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영이라 이 말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어나면은 샬롬 그러는가? 전쟁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나라에 그 주변에는 큰 강대국 있고 가까이서 크고 작은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밑에는 네구브라는 나라가 있었죠. 우쪽으로 보면은 아수르 또 오른편에 쭉 보게 되면은 바벨론 큰 강대국이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늘 그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로운 나날이 될 수 있을까? 샬롬이란 말.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에는 아침에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진지라는 말을 해요. 이 아침 밥이란 말이에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살롬 전쟁이 많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전쟁이 많이 있었는가? 이 300년에서 350년 사사기에 쭉 기록한 걸 보게 되면은 4단계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말씀을 떠났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가 임해요. 큰 전쟁이나 이웃 나라의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아니면은 잔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물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진노, 징계죠.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 그러니까 첫째가 불순종. 그러고 나면은 진노가 임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평안이 임한다. 이 네 원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재앙이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 영원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도와준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사사기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샬롬, 평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1억이면 1억 사람마다 생각과 소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둘 되면 안 돼요. 하나 돼야 평화가 샬롬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화평, 불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나 회사이나 국가도 불화가 없이 화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하나님과 말씀 중심에 살아. 이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샬롬의 이 정말 축복은 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하나 되고, 이 하나 됐을 때 샬롬,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연합이 됐을 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